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들려주시오
찬송가 249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의자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섭리를 이루어오셨나이다. 올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셨던 이 모든 뜻과 섭리가 이제 오늘날 또 당의자임을 통하여 이와 같이 놀랍게 또 역사되며 나타나나이다.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불같은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를 통해 나타내 주셨던 놀라운 권능들이 더 크고 더 놀랍게 더 불같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강팍하고 원악한 이 세대, 죄로 관영한 이 세대, 아버지 땅에 저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모든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당의자님이 되실 수 있도록 더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아름다운 성전을 때가 되며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 만민을 이끌어 오셨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많은 시간들 아버지 안에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사모함으로 나왔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의 눈에 보인 바 손에 만진 바로 허락해 주셨나이다.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여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과 절차 속에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 또한 좋은 업체들을 만나서 아름답게 성전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천안만민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철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강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듣나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정녕 아름다운 신부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듯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바락바락 타오르게 하시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 경작의 섭리를 완성하시는 신묘막측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진리의 말씀을 친히 행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금요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은 아픈 것이 치료되고 영안이 열리며 수많은 기사 표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기뻐하며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회장 이수지 목사님의 경천동지한 권능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들을 자상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자세히 깨우쳐 주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행복하게 봉사하며 즐겁게 전도하고 기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당회장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철 예배 이재로 골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48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이 마음을 잘 심겨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주릉주릉 맺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인도하시는 주현철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충만함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께서 연주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시청하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고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혼이 잘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와 니시오 게스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주와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은 교회 각 분야에서 봉사로 헌신해온 2024 우수상 수상자들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따뜻한 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과 충만함을 더해줄 제5기 만민문화 아카데미가 개강합니다. 강좌는 보컬, 통기타, 헤어 메이크업, 캘리그라피, 무용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투자하시나요? 해외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여기 진정한 가치를 채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또 어떤 이는 매주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 매 순간 주님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성도들. 저에게 만민 봉사대는 행복이다. 왜요? 같이 봉사하는 우리 만민 봉사대원들 같이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으면 봉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봉사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로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잘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교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것 같아요. 주교사를 하면서 이게 하는 역할 자체가 학생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이 맞긴 한데 그걸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은혜 체험을 주교사가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또 축복을 그로 인해서 받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로 자신의 시간을 천국에 투자하는 만민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만민봉사대 주차대원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김경훈 집사입니다. 뒤로 길 바로 쓸 거예요. 더. 제가 교회 등록해서 27년 만에 처음 받아본 상이라 너무 기쁘고 그것도 당연히 받은 상이라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당연히 놀랬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됐다는 게 너무 놀랬고 그렇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만민봉사대 주차대원으로 13년간 봉사했습니다. 항상 주차대원 했습니다. 항상 주차대원 하셨어요? 13년간 주차대원만 했습니다. 그 당시 같은 선교회에 만민봉사대 먼저 계셨던 집사님의 권유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멋있는 모습에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대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늘에 상 쌓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유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은 보통 9시에 와서 저녁에 지금은 5시쯤에 끝나면 가는데 전에 구로동 선전에 있을 때는 새벽같이 와서 거의 밤 11시면 가죠. 밤 11시에.
주차 그때까지도 주차 봉사. 주차 봉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봉사도 많이 있었거든요. 기타 봉사까지 다. 그때는 예. 다 같이. 예. 저희 주차 봉사는 특히 힘든 건 없어요. 주차 봉사는 저기 뭐 식당 봉사나 이런 분들 힘들지 저희는 힘든 건 없는데 이제 대신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주차 뺄 때 지금 그때가 제일 힘들죠. 주차 뺄 때. 저희 봉사대에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거나 막 그런 게 있으실까요? 모든 봉사가 기억에 남는데 특히 수련회 봉사가 가장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수련회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수련회 봉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분주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정말 성실히 밤낮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힘들고 그렇지만 나중에 하고 나면은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을 느낍니다. 주차 봉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주차를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직접 운전해 드려서 주차할 때 그때 이제 큰 기쁨을 느낍니다. 뭔가 성도님 성도님 도와드릴 때 제가 만민교회 오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좀 약간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만민교회 와서 싹 치료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우울증이 없었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정말 거의 병원 간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솔직히 물질적이나 직장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봉사대에 들어오고부터 제가 맞는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설사 아파트 AS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또 새로 또 거기 들어가서 거기 몇 년 또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AS 해주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축복은 아니어도 꾸준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감사한 거죠. 당회장님께서 새 성전을 이제 언급해 주셨을 때 그때 저 주차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차 봉사가 더 활기차겠구나, 더 보람차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봉사 활동하면서 당연히 영적으로도 신앙을 더 넓혀가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례부 담당으로 봉사하고 있는 조양수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 또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1년에 3차례가 있는 절기 때 봉사를 하고 있는 성례부입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 그때 이제 숙성이 잘 된 포도를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로 닦지 않고 마른 수건으로 포도를 한 알 한 알 따서 담고 있고요. 이제 포도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전에는 이제 구로동 성전에 있을 때는 구로동 성전 옆에 봉사대에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묻는 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처에다가 이렇게 묻고 그 포도주가 이제 숙성되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성찬으로 준비하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8개월 이렇게 숙성시켜서 그것을 포도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향도, 빛깔도, 맛도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전 13군데로 보내는 그런 작업까지 우리가 했거든요. 포도주 담고 또 빵도 성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어떤 지성전에 몇 명분 그게 이제 내려오면 그것대로 맞추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찬을 준비할 때는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준비하는 성례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그런 준비를 이제 일주일 전부터 우리 성례부실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각자가 뭐 단일 처리할 시간이라든지 각자가 또 개인 기도할 시간에 그런 때에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해서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성찬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권사님은 27년간 성찬 예식을 이제 준비해 오셨다고 성례부로 봉사를 해 오셨다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성례부에 들어가시게 되셨을까요? 제가 1998년 제가 이제 권사 임직을 그때 했어요. 그랬는데 뭔가 또 그때 시기적으로 많이 교회가 좀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권사의 그 사명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한 봉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봉사를 할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 성례부 추천을 받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27년간을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일상에 주부라고 하면 또 뭐 이렇게 칼로 써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섬세하게 이렇게 빵도 자르고 이렇게 하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달란트는 없어도 기쁨과 감사로는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성찬 준비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오셔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면 상급을 바라보고 하게 되잖아요. 봉사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봉사하시면서 전에는 이제 성찬 준비를 할 때는 아침 8시까지 그 당일날 교회에 와야 됐어요. 이제 당회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부지런히 막 그냥 당회장님 뵙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갔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인사하러. 그리고 또 당회장님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성찬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목자님이 기도를 해주셨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 목자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 준비가 잘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성찬을 이제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자라지 않고 또 많이 남지도 않고 그랬을 때 참 보람을 느끼고요. 포도주의 향과 맛과 빛깔이 너무 잘 나와서 이제 성도들이 먼저 알아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그럴 때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2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길은 기간을 내가 봉사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 같이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담당으로서 저에게 이제 대표로서 이렇게 상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례부 담당으로서는 작년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상록 권사님이 담당이 되시면서 저는 그래도 그냥 부원들하고 함께 일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도 또 한 70이 넘었고 하다 보니까 담당을 다른 분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허락하는 데까지 제가 이 사명은 그냥 부원으로서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성례부에 많이 이렇게 성례부 사명을 사모함으로 추천을 안 받더라도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제 커가는 만큼 또 성례부도 이렇게 규모가 지금 같지 않게 많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때를 또 사모하는 많은 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주일학교 주교사 김본부 집사입니다. 제가 15년도부터 학생주일학교에서 주교사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0년 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주교사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주변의 권유로 이제 주교사가 필요한데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뭐 가벼운 마음으로 알겠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성향 같은데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야일 때는 좀 주저할 수 있는데 해본 적이 없는 거다 보니까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일단 했죠. 예. 집사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주로. 제가 연합총무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2에 이제 1기관 이제 담임을 하고 있고 또 기관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공과 준비하는 거. 공과를 준비하고 또 전화로라든지 아니면 만나러 가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부도 이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전체 행사를 이제 학생회장 그리고 교사회장을 도와서 제가 좀 서포트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행사 때마다 이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또 그 세부적인 행사들이 있어요. 레크레이션이나 체육대회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학생들 연습시키고 또 기획하고 또 준비물을 준비해서 리허설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행사부 또 부장으로서 하고 있고요. 주교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뭐 보람되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막 지도해주고 이끌어줘서 막 이렇게 변화로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참 흔치 않은 경험이긴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기도 시간을 해줄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면은 뭐 은혜와 감동을 받는지 이제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참 뿌듯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죠. 그 은혜의 공간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기도만 해준 거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순간순간들을 이제 만날 때마다 참 뿌듯하고 내가 학생들한테 뭔가를 또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쁘고 그렇습니다. 주교사를 할 때 애로사항.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뭐 제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본의 아니게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뭐 사실 무리한 요구를 저에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난처하죠. 뭐 이걸 어떻게 요구를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부터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이제 만났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고요. 초기에. 네,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갈수록 이제 업무의 범위가 좀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이 일 저 일 맡게 되면서 그거를 좀 지혜롭게 잘 조율해가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싶고 마음이 좀 너무 이제 분주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조금 충만함이 떨어질 때 그럴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못하겠다 이런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거죠.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진짜로 못하는지 하는지 한번 보자. 1년만 더 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또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이어갈 때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같이 이제 일하시는 주교사분들이나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다, 같이 하자. 그러면 이제 오죽하면 그만두려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하면 또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때는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뭐 당연하게 1년 더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가 더해지다 보니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성향 자체가 되게 독립적인 성향인 건지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기도를 일단 하죠. 그래서 아버지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도 하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라, 혹은 더 지혜를 주시든 아니면 능력을 주셔서 이걸 통과할 수 있게 좀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신앙에 있어서 우리 학생주일학교 주교사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교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15년의 주교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대학원을 저도 마치고 이제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본격적으로 내딛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일을 해온 것, 그 커리어를 돌아보면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일이거든요. 주로 대본을 쓰는데요. 애니메이션 대본도 쓰고요. 뭐 시리즈나 극장판 가리지 않고 다 쓰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고, 또 영화, 그리고 웹툰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 말로는 소위 이렇게 엎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다가 보니까 뭐 자금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어떤 같이 함께하는 팀원들의 이유라든지 해서 많이 엎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했던 어떤 노력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하고 그 이상 했는데 사실 뭐 돌아보면 뭐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한 게 없는, 왜냐면 자꾸 엎어지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든 저렇든 뭐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계속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작품이 완성이 돼서 이렇게 선보일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저의 경력이 돼서 커리어가 돼서 또 더 좋은 일을 또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살펴봤을 때 학생부에서 충성하기 시작한 기간이랑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에서 이렇게 충성을 하니까 이런 축복도 겸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번에 동계 수련회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 주제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학생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런 테마로 진행이 된 건데요. 저한테도 맞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태 신앙 가까운 그런 신앙이었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왔다 보니 이제 이 흐름 안에서 쭉 왔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이런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나도 저런 부분을 채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그런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있어요. 뭐 하세요? 우리 학생부가, 저도 학생부에 몸담고 있었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 이 학생부 시절을 체험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선생님이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학생부 때 제일 많이 들었었던 말이 만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학생부 조직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을 때 혹시 이거 보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뭔가 내가 열정을 불태우고 싶고 그런 걸 또 찾으시는 분들은 우리 학생부에 투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는 김경훈 집사.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준비하는 조양수 권사. 학생과 함께라면 언제나 웃음이 나온다는 김본부 집사. 이들의 헌신과 봉사의 열정은 천국의 어떤 상급으로 기억될까요? 저희가 천국에 가면은 저희 천국집에 걸 수 있는 만민봉사대 우수대원 김경훈이라고 쓰여진 그런 명패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천국집에 딱 들어가서 그 명패를 봤을 때 그 옛날에 저희가 만민교회 다니던 그 생각이 그 기쁨이 생각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주차대원으로서 남의 차를 주차하는 걸 많이 했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구름 자동차 받아가지고 그런 행복하게 운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학생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게 뭐 공간의 어떤 한계 혹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그런 체육대회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천국에 그럴듯한 스튜디오가 하나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재밌는 뭐 게임이 됐든 그런 거 우리 학생들과 같이 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정원에서 꽃이 많이 피고 새들도 지저귀고 또 물고기도 많은 호수가 있는 그런 정원에서 땅에서 우리 이제 성례부 부원들로 함께 봉사했던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며 담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천국집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천국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흘린 땀과 노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멋진 모습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전진.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의 48번째 에덴 농산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에게 잠시 행복한 상상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이제 말씀드리는 공간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쁜 꽃들이 군데군데 수놓인 초원 위에 여러분은 평안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쁜 꽃들이 군데군데 수놓인 초원 위에 여러분 편한 자세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이 초원 곳곳에는 싱그러운 빛가루 잎이 풍성한 나무들도 있지요. 봄나루 햇볕 같은 따스한 빛이 온몸을 포근히 감싸줍니다. 어디선가 산들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짝살짝 흩날려 주고요. 시선을 위로 돌리자 맑고 푸른 하늘에 눈부시게 하얀 구름이 아름다운 꽃 모양들을 이루며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구름들은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며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니 구름이 하늘이 아닌 땅에서도 흘러갑니다. 하늘이 아닌 땅에서도 자세히 보니 그것은 진짜 구름이 아니라 커다란 호수에 반사되어 보이는 구름입니다. 호수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하늘이 마치 호수 속에 담긴 것 같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일 때마다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빛들이 반짝반짝 춤을 추는 듯 합니다. 아름다움에 취하여 눈을 지그시 감아봅니다. 눈 지그시 감아봐요. 그대로 좀 따라해요. 그거 빠져 못 들어가요?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탁 상상한 나래로 빠져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그러자 바람에 실려온 달콤한 꽃향기가 코끝을 맴돌아 충만함을 더합니다. 어디선가 맑고 고운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론 한 마리가 청아한 소리로 노래하며 때론 여러 마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노래합니다. 이곳은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도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하며 늘 잔잔한 행복감에 젖어 있지요. 더구나 여러분 곁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며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말 피곤하죠. 가족끼리도 피곤하죠. 부부끼리도 피곤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그냥 하면 또 상대 마음에 거슬리면 그냥 짜증 섞인 또 답이 나오지, 말이 나오지, 인상 쓰지, 토라지지, 삐지지, 막 마음들이 꼬이지, 생각이 꼬이지. 참 피곤해요, 이 세상에. 금방 충만하게 그냥 화평하게 나가다가도 어떤 말 한마디 아니면 생각 속에 그냥 금방 마음속이 불편해져 가지고 꽁 하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뱉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서운했노라고. 내가 이래서 힘들었노라고. 도대체가 이 땅은 그런 가정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부모 사이든 형제든 부부 사이든 저도 마음 놓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해하려고 하고 삐지려고 하고 속상해하려고 하고 틀어지려고 하고 기분 상해하고 좋은 말 했어도 이해 못하면 기분 상해하고 별거 아닌 넘어가도 될 거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게 되고 참 피곤해요. 그러나 천국은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악은 모양도 없고 비진리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오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함께 있어도 힘들지 않는 곳, 참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곳을 상상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의 일부를 묘사한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에덴 동산.
낙원도 아니고요. 사실 뭐 낙원에 이런 거를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아무리 미사일구 사용하고 온갖 화려하게 다 펼친다 해도 낙원의 그 전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 이게 지금 그냥 에덴 동산 지금 설명한 거예요. 낙원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 천국 상하군 했어도요. 예? 그 어떻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겠습니까?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은 없어요. 왜? 이 땅에서는 비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요. 천국의 아름다운 걸 이 땅에서는 비유할 수가 없어요. 황금 보석집 하면 이 땅에 황금 보석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이 땅에 있는 걸로 황금 보석집으로 지었다고 말하는 거지, 성은 벽옥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막상 천국에 가면은 황금 보석집이 이 땅에서 황금 보석하고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빛깔도 다르고 아름다움도 다르고, 예? 너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표현해 주려고 하니까 이 땅의 것으로 비유들에게 설명하는 거지, 막상 천국을 보고 한다면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지, 사실 낙원 표현도 힘들어요. 왜? 낙원만 해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1,000층은 더군다나 더 아름답죠. 2,000층은 더 아름답죠. 3,000층은 뭐 3,000층부터는 하늘과 땅 차이, 2,000층과.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새 예루살렘은 더더구나 표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 지으신 사람이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재로 창조된 아담을 위해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있는 쪽을 동방이라고 했죠. 동방. 이는 둘째 하늘 안에서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동방의 반대편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바로 루시퍼와 어둠의 영들이 머무는 영역이 있지요. 둘째 하늘의 공간은 이처럼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영역은 둘째 하늘의 서방에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방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에 성경 읽다가 남방에서 그냥 남방은 남쪽에 있는 방향, 남쪽에 있나 보다 생각했더니 난지에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오른쪽 또는 왼쪽이라 하지 않고 왜 굳이 동방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동방이라는 말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은 빛으로 둘린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동방하면은 동쪽 방향에가 아니고 빛으로 둘린 공간을 동방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구에서 해 뜨는 쪽은 동방이지요. 동방은 이처럼 빛이 시작되는 곳이며 빛으로 둘린 공간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다는 것은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동방하면 빛의 영역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에덴의 또 동방이 이제 에덴 있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자라는 이제 사는 곳이죠. 반대로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공간은 어둠의 영역에 있죠. 그러니까 동방에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은 서방에 있다고요? 서방에? 아니죠? 네, 잘 들으셨네요. 서방이면 아멘 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동쪽, 서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대로 루시퍼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공간은 어두움의 영역에 있지요. 에덴 동산은 빛으로 돌린 공간에 있음을 동방에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의 빛으로 돌린 공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실 때에 해 주변의 공간을 열어주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해 속이나 해 주변의 열린 공간을 통해 에덴 동산을 보신 분들이 많지요. 또 그렇다 하여 에덴 동산이 해가 있는 그 위치나 해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 어디에서나 영의 공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해를 중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바로 빛이 해로부터 나오듯이 에덴 동산은 빛으로 돌린 영역에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 주변을 통해 에덴 동산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해를 중심으로 영의 공간이 열린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보고 싶을 때 어느 쪽일까 하고 애써 찾지 않아도 됩니다. 찾기가 쉽잖아요. 해를 보면 되니까. 해와 해 주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살게 될 곳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 하셨지요. 태양계의 행성들도 특징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을 한자로는 금성이라 부르며 세금자 별성, 또 순 우리말로는 샛별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런데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비너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의 이름이죠. 아름다울 미자, 미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비너스. 금성이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행성들의 특징에 따라 이름과 애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붙여주신 에덴이라는 이름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에덴의 의미는 죽음이 없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에덴의 의미는 죽음이 없고 평화로운 곳. 에덴 동산, 에덴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 항상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보자고 했죠? 그 얼른 말씀만 들어도 평화롭잖아요.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연상 잘하신 분은 그렇게 들어가 보시면 너무 행복하죠. 에덴은 빛의 세계이기에 죄가 없으므로 죽음도 없지요. 지금 제가 천국 설명하고 있죠? 네? 지금 에덴 동산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에 제일 안 좋은 곳이, 천국에서는 제일 낮은 곳이 낙원인데 낙원보다도 훨씬 떨어진 곳이에요. 에덴 동산. 거리가 떨어진 게 아니고 모든 게 참 에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에덴의 상상으로 아까 제가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데, 에덴은 빛의 세계이기에 죄가 없으므로 죽음도 없지요. 또한 악이 없기에 다툼이나 분쟁도 없으며 평화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에덴 안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살도록 준비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지요. 그런데 이곳을 동산이라 표현했다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산의 개념으로 좁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동산 하면 개념이 조그만 거 생각하잖아요. 큰 산이 아니라 조그만 이런 동산, 좀 이렇게 하여튼 언덕 같은 하여튼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에덴 동산 하면 적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안다면 낳고 사망도 없고 계속 낳고 집에 답을 정복하고 사망이 없으니까 낳고 하면 하나만 해도 1000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도 없는데, 병도 없는데, 사망도 없는데, 지금 꽉 채워버릴 거 아니에요? 노아 후손 8명이 금세 치고 채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는 세월이 뭐 계산이 안 나는 수많은 세월이 흐른 건데, 그거 다 난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살아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을 부근에 있는 작은 산 또는 언덕, 정원이나 숲 등을 동산이라 부르죠. 그런데 한편 꿈의 동산, 어린이 동산과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 동산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아담을 위해 에덴에 창설하신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둘째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에덴 동산의 크기는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게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에덴 동산의 크기는 이 지구와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이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도록 큰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2하늘인데, 우리 제1하늘에도 넓이 아주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은하계 수많은 은하계 하늘, 여하튼 계산이 안 나오죠. 근데 제2하늘은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 이게 빛의 영역이 다, 그러니까 넓이를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넓이죠. 지구의 수천만 배 이상? 아니, 표현이 안 돼요. 수천만 배, 수억만 배, 표현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에덴 동산 사람들은 죽지 않고 계속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이후 지금까지 그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일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인구가 지구를 벌써 채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지구에 있을 수 없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넓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의 자연은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이 됩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의해 해와 달과 별들 사이의 인력으로 운행되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지구의 사시와 징조가 나타납니다. 둘째 하늘에도 별이 많이 있지만 에덴 동산은 별들과는 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습니다. 천국처럼 항상 밝은 낮이지요. 또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조건으로 온도, 습도 등이 항상 유지되지요. 그러니까 뭐 덥다든가 춥다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가장 최적의 날씨예요. 그러니까 발가벗고 살아도, 에덴 동산 사람들 발가벗고 살아도 춥다 덥다가 없는 거예요. 최적의 날씨니까. 그래서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기온이 약간씩 바뀔 때는 있지요. 밤과 낮의 구분이 없는 대신에 기온의 변화를 통해 쉴 시간과 활동할 시간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날이 서늘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전에서는 서늘함을 물체의 온도나 기온이 꽤 찬 느낌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서늘해지면 기온이 내려가서 얇은 옷이라도 하나 더 입어야 하지요. 물론 에덴 동산의 서늘한 상태는 이 땅과는 다릅니다. 낮보다는 기온이 낮긴 하지만 포근한 바람이 불면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은 이렇게 날이 서늘해지면 쉴 시간이 되었음을 압니다. 해가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쉴 때가 됐구나.
지구에서는 해가 지면 밤이 올 것을 알고 집에 돌아가 쉴 시간이 되었음을 알지요. 이처럼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날이 서늘해지는 기온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낮과 같이 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쉴까요? 에덴 동산은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집은 없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장막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쉴 때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생활합니다. 그들은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이 전혀 없으면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100일 된 아이, 돌 된 아이가 발가벗었다고 부끄러워합니까? 악이 없어요. 물론 본성적인 악은 있지만 그건 드러나지 않은 상태고, 악이 없으니까 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돌된 아이가 엄마 나한테 옷 입혀서 사진, 나 돌사진 찍어주는 아이 있어요? 악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나치의 이성을 보아도 간음하지 않고요. 간음이란 죄가 없으니까 간음이 없어요. 음욕도 없고. 이 땅에서도 어린 자녀가 발가벗은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또는 1년이 되어 기념사진을 찍을 때 발가벗겨 놓고 찍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은 악이 전혀 없는 곳이므로 모두가 발가벗은 채로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천국도 악이 전혀 없는 곳인데 왜 천국에서는 옷을 입을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움 또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만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데 우리가 또 천국을 들을 때에 얼마나 또한 은혜와 감동이 되겠나이까. 더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더 신부단장 열심히 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십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로 또 찬조로 드립니다. 지신 방송 헌금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기뻐 봐두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